보는 지체들도 있고요. 저기 세영자매도 오랜만에 보고 다현이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그래요. 반갑습니다. 좋은 가을날에 우리가 이렇게 가을동화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동화를 읽는다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셨던 사람들도 있는데 막상 책을 마주하고 나서는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글보다 그림이 더 많은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떠셨나요? 읽어보니까 뭐 괜찮죠? 금방 읽혀지고 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저희 딸이 읽을 만한 책이에요. 네, 그래요. 오늘 또 그 시리즈 중에 지저스 콜링 우리 아이 첫 기도라는 책을 함께 볼 건데요. 짧은 말씀과 또 기도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도문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 마피아 게임 한 번씩 다 해보셨죠? 경험이 다 있으시죠? 저는 저희 모교의 지체들하고 마피아 게임을 하면 항상 첫날 밤에 다 죽어요. 제가 시민이면 마피아들이 자기를 잡아낼까봐 저를 첫날 밤에 죽이고, 제가 마피아면 첫날 밤에 저를 확인을 해서 그냥 다음날 아침에 죽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모교의 지체들은 저랑 많은 교제를 하고 또 마피아 게임도 여러 번 해봐서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좀 게임 좀 하는구나. 제가 좀 게임 좀 하거든요. 이렇게 눈빛만으로 저게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찾아내는 그런 아주 매소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를 죽여야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일찍 죽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동체에 가서 마피아 게임을 하면요, 저는 오래 살아남아요. 왜냐면 저를 잘 모르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맘먹고 가식 떨기 시작하면 굉장히 거짓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처럼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하니? 막 이러면서 이름도 모세에다가 또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요. 의심을. 그래서 끝까지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 거짓말이라는 걸 못하는데 이러고 앉아있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식스센스 같은 반전을 이렇게 주는 거죠. 너무 옛날 영화를 해서 미안해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럼 반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서로를 아는 그런 관계의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과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몇 가지의 정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나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고비도 이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를 찾아와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예요.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2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는 대상?
장로, 제사장, 선지자, 또 누군가요? 꿀 먹으셨어요? 미안해요. 너무 옛날 그 멘트였죠? 미안해요. 장로들,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인데 어떤 제사장, 선지자, 장로들, 모든 백성입니까? 포로 중 남아있는 자예요. 남아있는 자. 이 남아있는 자를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 이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 퍼져 있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장로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요. 근데 그 중에도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백성 중에도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남아있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은 자 누가 생각나시나요? 누가 있을까요? 응? 네, 다니엘,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포로 중에서 그 좀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먹지를 않아요. 그쵸? 젊은 나이에 끝까지 그 본인의 신앙을 지키고 지조를 지켜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를 먹었어요. 나이 먹고 난 이후에도 어땠습니까? 자기가 하던 대로 왕의 칙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여전히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럼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레미야가 편지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 내용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예레미야가 그냥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상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이렇게 행동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얘기합니다.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밭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됐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나요? 독립해서 빨리 내 땅, 내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세우고 하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 나라에서 집도 짓고 밭도 가꾸고 거기서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아라 얘기를 하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70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70년을 살아야 돼요. 이 70년이란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을 만큼의 시간이에요. 아주 긴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절망적인 이야기죠.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만약에 80년도에 우리나라 80년도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은 태어났더니 포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남은 포로의 인생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이 바벨론에서의 그 생활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의 생활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포로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평안,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잘 될 거야. 너희의 미래의 희망을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이 마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너희가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낙관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친구야, 괜찮아. 우리 아직 젊잖아.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 마. 하고 친구를 위로하면서 그냥 던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었는데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새신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세세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낙관론에 빠진 것이 아니라 참된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주시고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동행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낙관론이 아니라 신실하심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너무나도 큰 은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방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대요? 들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우리가 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고 그냥 울림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이제 우리 순모임을 하고 나면 우리 순장님들께서 그 순모임 때 나눴던 기도 제목들을 좀 정리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간혹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또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진단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해 있구나. 내가 지금 예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구나. 내 삶의 경건이 무너졌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회복하고 싶으세요? 예배를 회복하고 싶으세요? 내 경건 생활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복할 수는 없어요. 저는 우리 청년부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좀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기도를 이겨내고 돌파하는 순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제일 길게 할 것 같은 사람을 하나 지목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늦게 나가야지 하고 맘먹고 기도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도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기도하려는 자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내가 이렇게 지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금요기도에 오시면 담임 목사님이 제일 늦게 나가세요. 내가 담임 목사님보다 늦게 나간다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네.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만나주시겠대요? 응답하시겠대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주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70년의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 원수를 치시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70년이 되는 해에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어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부여잡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